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 어둠과 죄악에 짓눌려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더딥히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자 모인 종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세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범서 행해 보이셔.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어떤 주로 섬겨나네. 한피마다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강신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의 연휴를 지내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와 오늘 하루도 분주히 살다가 이 저녁 시간 약속된 수요 예배로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리는 날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칠고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빛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 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살아갈 때에 형통한 날엔 함께 기뻐하게 하시며 공고한 날엔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달려가오니 먼저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풍성함을 위해 성경을 많이 읽게 하시고 배우고 묵상하는 훈련으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여 미혹의 영들로 혼란스러운 이 세대에 영적 분별력을 갖춰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하늘 보좌를 두드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복주시어서 평안과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험한 세상 이기게 하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어 철을 따라 열매 맺어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병중에 고통하는 분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어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운 여름날 지날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소망 중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으로 품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 거룩한 삶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대적들이 넘보지 못하게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나아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지켜 주옵소서. 더럽고 악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이 그치고 양보와 협력으로 정치하게 하시며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고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명철이 뛰어나게 하시어 세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여 양떼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에 의의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5절은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구절이므로 우리 다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김학대 집사님 출장 오셔가지고 아마 수요일마다 예배를 오시는 분인가 본데 우리 김학대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미 중앙성결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나그네의 삶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정의를 이미 내렸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닮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살면서 내내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나그네로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예수님을 세상 살면서 제대로 닮으려면요 언제나 외로움과 고단함과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요 외롭고 고단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조금 믿다가 어디로 셉니다. 절대 끝까지 예수 믿고 못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에서
외로워지고 고단해지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각오가 되어야 세례받고, 이거 각오가 돼야 직분받고, 이거 각오가 돼야 천국 갑니다. 아니, 천국 가는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이런 외롭고 고단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 두 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닮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또 검증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은요, 그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1장 22절을 중심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종반절에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현대인들의 인간관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중간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 대립이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도 행동도 어중간하게 합니다. 어정쩡하게 하죠.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한 자락 깔고 말하고 한 자락 깔고 행동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딱 쳐놓고 관계를 맺죠. 그래서 팍 다가갔다가 이마가 깨지고 돌았을 때 뒤통수가 터지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유난히 발달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만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 모인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적당하게 충성해라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했습니까? 아멘 대놓고 우리는 반드시 적당하게 충성합니다. 내가 거리를 만들어 놓고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했지 적당한 거리 두고 오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아멘 해요. 다 아멘 하는데 신앙생활의 방식은 내가 정해놓고 합니다. 예수님 택도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방식 이상의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시절 이전에 베드로 사도도 안 됐어요. 그게 적당하게 그냥 갔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매달아 죽여라, 이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가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이걸 깨뜨리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깨뜨리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올바른 목자입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은 그 한 교회에 붙어있기가 조금 쉽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또 목회자들도 적당하게 설교하고 적당하게 인사하고 이상한 이제 형태의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정쩡하게 말하고 어중간하게 말하고 거리 조절하고 한 자리 깔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보이지 않도록 다 유리벽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맺고 이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없어도 외롭고 막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모인 형제들을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들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천국이 만들어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나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예배당에 와서 형제에게 사랑을 받을 때에 외롭고 고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세상살이에 대한 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왔더니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저 억울하고 한 일을 공급하는 곳, 나를 고단하게 하는 곳, 나를 외롭게 하는 저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하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면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또 어떤 노래가 있어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노래가 뭐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일도 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씩씩 하고 나가는 사람 많아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올 때는 혹시 은혜 받을까 싶어서 은혜 받아야지 왔다가 은혜는 그냥 옆 사람 뒤통수 보고 마음 상해가지고 막 씩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 형제간의 피차스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강력한 진들이 혁파되어지고 원수 마귀가 머리통이 깨진 채 다시 저 멀리 도망가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교회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에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이 못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 구원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도 세상에 보여줘야 될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세상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각자 개인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으로 살 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살아있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다 말다 하면 그 사이사이에 청이 생겨가지고 뭐 도끼를 한 대 탁 때리면 돌이 깨지지 쫙 안 깨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뜨겁게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셔서 십자가 구원을 일으키셨고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셔서 오늘 또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가 되셨어요. 그 하나 되신 삼위를 이 세상에 어떤 정사와 권세와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도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 붙잡으니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도 없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못 끊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은요 사랑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3장 14절 15절 스크린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내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기가 막힌 도전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도전이에요. 우리는 내가 다 구원받았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삶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딱 붙여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지극히 적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탁 붙여보면 간다 못 간다 정리가 돼요. 에라이 못 가는 거 치아라고 끝낼랍니까? 아니잖아요. 못 간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지. 그런데 본인이 정해놓고 나는 그 정도 사랑은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하더라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사람하고 함께 일 못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나 지옥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구원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날마다 내 인생의 구원을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차, 이 순간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나락에 빠졌구나. 빨리 돌이켰어야 되잖아요. 아차, 이 순간에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밥값했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또 밥값했지 하나님이라면 교만하다고 한다. 뭐가 교만합니까? 그게 솔직한 얘기지. 내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다시 거듭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또다시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내가 거듭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날마다 죽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것에 앞서서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대요. 주님 만나는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여야 되잖아요. 그 내가 사랑의 자녀가 아닌 것 같으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지금 목사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 큰일 났어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 큰일 났어요. 따라합시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이런 이제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사랑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자녀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습니까? 성질 나쁜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습니까? 윽박지르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습니까? 아무튼 사랑이라는 이 이미지로 메이킹이 안 됐다면 우리는 전부 다 오늘 밤에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타협점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어중간한 거, 어정쩡한 거, 딴 자리 하나 깔아놓고 대하는 거 주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는 유리벽을 쏘고 부딪혔다가 이마가 깨지지만 주님은 절대 유리벽에 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사랑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이 교회여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참 안타까워요. 10년이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 10년이 넘도록 그냥 매주 싸우고 매주 법원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인데 저 부산에 가니까 확신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야 저게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맨날 검증하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식으로 웃고 지나갔는데요.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새빛교회. 새빛이 돼야 됩니다. 새빛이라 이름 전해놓고 뭐 햇빛교회도 아니고, 새빛교회로 지났으면 새로운 빛을 발해야 되죠. 그 새로운 빛이 뭘까요? 사랑으로. 아까 그 빛 가운데 간다 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로 최소한 3명 이상에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이게 진짜가 되고 앞으로 더 자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요, 시도 때도 없이 해도 좋아요. 지금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시끄럽다 막 이러는 분 있어요? 아이씨 기분 나쁘게 오늘 이 소리 들으려고 한다 이런 분 있어요? 없잖아요. 사랑합니다 오는 게 다 웃잖아요. 근데 남들을 코미디언보다 더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지독하게 남을 안 웃기면서 또 코미디가 웃겨지기를 바래. 본인은 지독하게 남을 웃기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재밌고 우습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몇 명만 들어볼게요. 가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야곱은 에스를 속였습니다. 에스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동사로 들은 말씀들 중에 교회로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빼뿌리면 전부 다 악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원망, 분노,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살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지금 현대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이거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윽박지르고, 마치 은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도 하고, 그 다 살인을 하든 미워하든 분노를 하든 고함을 지르든 시기를 하든 험담을 하든 수군거리든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 질량의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죄들을 각자 모양대로 하느냐, 다양하게 하느냐, 짓느냐? 사랑이 없으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세요. 다시 옆 사람에게 한번 부탁하세요. 사랑해 주십시오. 아이고 내 당신 사랑 안 받아도 내 얼마든지 산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못 살아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교회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제일 좋은 방법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운 존재로 여기도록 하려면 모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전도지 많이 만들고 그걸 안 하고 뭐 자동차 시장 걸어놓고 전도 대회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사랑을 하는 것은 뭐 뜨거운 용광로가 막 그 쇠기름이 끓듯이 하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거. 아이고, 통도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저 인간이 예수 믿는 한테 통도사, 재수 없는 통도사 물어본다. 몰라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예, 통도사는요, 절로 가면 있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위트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사람이 부드럽다, 위트가 있다. 어린 애기가 아장아장 길을 걸어가면 모르는 사람의 애기라도, 야, 그 친구 참 잘생겼다,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옆에서 잠깐 기다려주는 것, 먼저 내려가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몰라 빨리 내려가지 뒷사람까지 못 가게 막노, 이 말 듣는 순간에, 아, 나 몸이 불편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래 된다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 이런 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해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요, 자기가 맡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주일날마다 2시에 딱 주로 커피를 내려드리고요, 나오면서 감동을 늘 받아요. 이름을 금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그날 오후 2시가 되면요, 최원희 집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달봉이 집 앞에서 달봉이가 막 짖는데도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받아요. 그분 한 분이 수고를 해주니까요,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누군가 한 분이 새벽에 남모르게 와서 해주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찌린내를 안 맡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요, 미국 그 휴게소에 화장실 그 몹쓸 화장실더만요, 심지어는요 큰 마트 화장실도 그래요. 가니까 아니 똥을 변기통 안에 싸야 될 텐데 변기통 주변에 막 똥을 싸놨어요. 저 우리 박은 교수님 씩 웃는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여러분, 내가 내 질서 하나 지켜주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이 안 됐다. 우리 겨우 훈련된 거는요, 예배 시간 딱 앉아서 말씀 듣는, 이건 훈련이 잘 됐어요. 듣기 훈련은 훈련이 참 잘 됐어요. 근데 말하는 훈련, 남을 돌봐주는 훈련, 이런 건 좀 돼야 되는데 어느 천년이 된 주님 모실 때가 되겠나 싶어. 우리 새벽교회는 좀 하십시다. 얼마나 세련되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오랜만에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그 애기 이제 그 애가 유치원 다니나요? 6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애기입니다. 그 애기가 와서 이쁘게 놀 때 우리 다 이구동성으로, 얼마나 애가 귀합니까? 그 애 이름 빨리 좀 외우세요. 라솔이라는 애입니다. 이도 라소라, 저도 라소라, 라소라 하면 그 애기 혼자 데리고 오는 엄마가 새벽교회 가서 우리 애가 한 달 듣는 소리를, 들을 소리를 새벽교회 일주일 만에 다 듣는다.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겠어요. 본인도 직장 다니면서 애 어디 교육기관에 맡겨놓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와서 저녁밥 먹고 자기가 바쁘고
애 유치원 보내기가 바쁘고 언제 라소라 불러보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 라소라라는 어린애가 자기 이름을 일주일 가봐야 한 100번이나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한 100명이 라소라 라소리 어딨냐 보자 이렇게 하고 가면 그 라소라라는 애가 자기 이름 듣는 것이 얼마나 익숙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겠습니까? 낯선 사람 만났다 하면 마치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인이 나타나면 눈을 안 맞추려고 이렇게 피하듯이, 우리 외국인만 그렇습니까? 낯선 사람만 만나도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질문할까 봐서 고개 돌리고, 질문하면 삐죽삐죽 그래 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그래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런 거 배우고 세련돼질 환경, 멋있어질 환경,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환경, 머리가 될 수 있는 환경, 불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릴 적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니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그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같이 못난이도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랑할 수 있죠. 오늘 이 부분에서요 말씀을 딱 끝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랑이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시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사람에게 한 번 더 3명 이상에게 진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웃음꽃이 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이렇게 웃음꽃을 피우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그 말이나 말투나 눈빛이나 손길이나 행동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반소매나 간편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사역 신청을 18일까지 받겠습니다. 상반기 감사가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에서는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날 국내 성지 순례를 선교위원회에서 다녀오도록 답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정민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임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주시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춤에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이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님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늘 동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니 또 예별할 때에
난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